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60장 1절 이사야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19절에서 22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함.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큰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명자 대회와 부흥회를 겸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회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 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지만 또 부흥회 일환으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호로 우리 목사님 영접하겠습니다. 꼭 우리 한동대학교 채플에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꼭 그때마다 이런 환성을 듣고 설교를 해서 꼭 K-팝의 스타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교 한동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김기호 목사입니다. 작년 4월에 배웠는데 또 뵙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저를 2번이나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인데 자화를 둘러보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좀 바꾸어서 새해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4월에 오고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요. 와보니까 빛이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참 환해지셨다는 생각도 또 역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주신 교회에 다시금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예요.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한번 서로 향해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그 의미가 알 텐데 세상 사람들은 얼짱, 몸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얼짱과 몸짱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예쁘면 얼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얼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근육이 좋은 사람을 몸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을 진정한 몸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내가 본 생애 최고의 얼짱, 최고의 몸짱입니다. 투 썸스 업.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환하신 모습들이에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정말 우리 믿음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는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6월 30일 우리 한동대학교 설립자였던 전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2주일 전에 많이 아프셨을 때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전 총장이 병문안을 다가오고 총장님 일어나셔야죠 이런 얘기하니까 그분이 정말 있는 힘을 다 외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응답하셨다라는 얘기 제가 전해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정말 병이 중하고 아파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여호와가 나의 비친 것을 주 예수가 나의 비친 것을 말하고 간증하고 소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면 본문을 기록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활동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던 한 50여 년 동안 왕들과 함께 사역했던 위대한 선지자이죠.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꼭 압축판처럼 66챕터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처럼 구약의 메시지 39장까지, 신약의 메시지 나머지 27장으로 이어져 있는 66장까지가 그런 메시지여서 신구약 성경의 압축판으로 불리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버지가 왕의 형제 아마샤 왕의 형제였기 때문에 왕들이 자기의 친척이었고 자신도 왕족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2절에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2절을 바라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나라가 망한 때가 아닙니다. 그가 선지자의 소임을 다하고 므낫세 왕 때 유대인들의 전승을 따르면 체포가 되어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죽은 선지자예요. 그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예언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던 유대 민족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그가 바라보게 되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는 그러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어두움 가운데 돌아가는 것, 민족이 어두워지는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약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 민족이 멸망할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나라로 그들은 선택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5장 이하를 쭉 바라보시면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5장 11절을 바라보시면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쫓아 사는 삶을 살아. 이게 5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16절을 바라보시면 그럼 젊은 처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만하고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눈길을 하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5장 8절을 바라보면 부자들은 끊임없이 땅 투기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치 지도자들, 왕들, 고관, 대작들은 끝없이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는데 급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나아가서 그들의 말씀을 가리키며 주께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아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무지한 소경이요 벙어리 개처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도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었고, 말씀을 통하여 인류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마저 벙어리 개처럼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설명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왕에게 야합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을 무조건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를 칭찬해 주는 것이고,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경고하고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말씀을 맡은 자의 그러한 사명인데, 여러분, 그 사명을 종교 지도자마저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할 길을 막을 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왕들도 고위 관리들도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방법에 따라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방신을 함께 섬겼던 것이, 왕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경배하던 그 종교적 분위기가 마지막 유다 민족의 100년 역사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선택된 그런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때로 성령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런 백성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1900년대 유명한 종교 역사를 경제 역사를 다루는 경제사학자 중에 막스 베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아주 중요한 명저 이름이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바라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덕목이 들어가는 사회마다, 국가마다 그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융성하게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 삼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성령의 희롱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알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 같은데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희롱하신가, 성령이 희롱하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그 학자는 하고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희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유다 민족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죠. 막스 베버가 유명한 학자였지만 그는 잘못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죠. 금식하되 마음을 찢고 금식하지 아니하고 기복적 행복을 추구하려고 금식하는 사람들,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금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외형적 종교 생활로 금식하는 그 사람들,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대체 멈추지 않는 그 사람들, 에레미야가 외치고 호세아가 외치고 이사야가 외치고 요나가 외치고 수많은 선자가 외칠 때마다 그들은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결코 돌아가지 아니한 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악한 백성이라도 그들을 희롱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때로 그 완악한 마음을 인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도 그들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듣기 싫어 말씀을 불태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때로 죽이고 그들은 돌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 삶도 바뀌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청산하지 않았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선지자를 많이 두었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건축물이 아주 뛰어난 업적이라고 전설로 전해지는 그 솔로몬의 성전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때 약 4,600명 정도가 끌려가게 됩니다.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그때 힘이 없는 사람들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군대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용사들이 열왕기하 24장을 바라본다고 하면 용사들이 한 번에 1만 명이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7천 명이 끌려가게 되고 당시 국가의 국력의 중요한 틀을 차지했던 대장장이 쇠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1천 명이 끌려가는 그 민족의 고난을 그들은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송두리째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은 비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우리가 떠나자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쉐키나. 반대말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실래요?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이 처음 나왔던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가 놀라서 의자에 있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그 사실을 들으면서 며느리가 아들을 하나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사시대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아주 융성한 나라가 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가나안의 부족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가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자식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음란하게 되면 가나안 부족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고 뿌리채 뽑혀져 나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모세 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그 일을 반복해 말을 해주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장 중요한 것은 이가봇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 시대에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일지언정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쉐키나라는 그런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이에요. 성막. 모세의 성막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민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붓는 날, 지성소에는 모세의 법궤가 있거든요.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의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멀시싯, 옛날 성경의 시은좌, 자비의 자리라는 그런 뚜껑이에요. 뚜껑. 그 뚜껑에 천사 둘, 셰르빔 천사 둘, 생명나무 가시를 지켰던 그 천사 둘이 양각되어 있고요. 그 한가운데 뚜껑 폭판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분, 우리 죄를 간구하셔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뚜껑을 열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돼.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지만 뚜껑을 덮고 피를 부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속죄를 받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뚜껑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구름기둥입니다. 피가 부어지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밤의 불기둥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렇게 힘이 세던 삼손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니까 체포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취미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로 여러분 분명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라 캄캄함이 내게 이를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0년 후에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활동한 그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1차로 포로를 끌려갔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은 전쟁이 졌지만 다 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고국에 왕이 있습니다. 고국에 군대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가 첫 번째 포로를 끌려간 그러한 때예요. 두 번째 10년이 지나서 두 번째 포로가 끌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6년이 지나서 세 번째 포로가 586년에 끌려오는데 그때는 왕도 끌려오다가 죽어요.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었어요. 5만 명 넘는 포로들이 끌려오는 거죠. 왕의 군대가 10,000명, 7,000명이 끌려오는 거죠. 그때 미리 끌려와 있던 포로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닮은 것이, 담아놓은 것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그런 환상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에스겔 3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른 뼈는 성경이 풀어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멸절되었도다, 우리가 멸절되었도다, 우리가 cut off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제는 고국에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회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죽임을 다 당했어요. 에레미야 빼고서. 그 비극적인 상황,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일어설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그 포로의 생활이 이제 70년 지속되는 것들을 그들은 직감하게 되면서 우리가 멸절되었구나, 멸절되었구나 라는 탄식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0년의 생활을 2절 첫 줄에 설명을 한 이후에 여러분 2절 후반부를 바라보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구절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포로가 끝이 나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그들은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민족의 회복이란 그런 예언이 오늘 본문의 그런 2절의 후반부의 그런 내용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죽고 사는 것,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을 받아야 중생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치 교회다움은 뭐에 있냐면 건물에 있지 않고 예산에 있지 않고 사람의 모이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다움은 성령에 가득한 임재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예요. 왜 유럽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왜 다음 세대가 유럽의 교회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왜 영국교회 노인들만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까? 왜 미국교회가 그 동일한 전체를 밟아가는 것입니까? 왜 한국교회 어른들은 많이 있는데 대학생들은 3%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중학생들은 2%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영적인 느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이 없으니까 그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 것,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살아가십시오. 사기꾼 살아가십시오. 도둑놈 다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 행실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해요. 최소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결혼의 새로운 모델로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동성애가 성경을 결혼 제도를 바꾸어내고 동성애 성직자가 나오는 것은 사도적 정신이 아니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생국가 미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 최애 강대국이지만 여러분, 1700년대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런 강대국이 아닙니다. 넓고 넓은 대륙이었고 많은 인디언 부족도 살고 있었고, 빈 땅에 영국에 있는 필그림 성도 일부분, 나머지는 돈에 탐욕했던 많은 상인들이 그 땅에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그림 성도와 맺은 메이플라워의 선상의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필그림의 소원은 뭐냐면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들을 표현해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륙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너희들 그 믿음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흥왕한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메이플라워의 선상에 맺었던 필그림 성도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불과 70년밖에 안 되었을 때, 미국이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알렉스 드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개월 정도 미 대륙 전체를 다녀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7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인데 왜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 선진국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로 성장했는가,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미국의 넓은 대륙을 다녀봅니다. 캘리포니아 광맥을 방문해 봅니다. 상인들을 만나봅니다. 중부의 그 드넓은 평야, 며칠 가도 끝이 없는 그 평원들을 방문해 봅니다.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미시시피 강을 건너가 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던 힘을 찾아낼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들을 다닐 때마다 작은 마을에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이 청교도 설교가들이 하는 말씀에 불꽃 튀는 반응들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힘은 청교도의 정신에 있다라고 그가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짚어내는 거예요. 한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믿음의 힘에 있습니다.
이건 비단 미국의 경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군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한번 강대국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소리를 치며 살아왔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여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었던 적이 그 언제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승만 박사님 1945년 11월 28일에 이승만, 김구, 김규식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환영하는 대회가 45년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환영대회에서 이승만 박사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생국가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원을 막론하고 존경했던 김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국의 기초는 기독교 신앙의 확립에 있다라고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라고 기독교 정신을 그렇게 좋아했던 성각자예요. 김규식 선생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나라의 주역은 교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꿈꿨던 것은 기독교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 반영된 나라, 신분사회가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그 사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그들이 꿈꾸게 되었을 때, 비록 짧은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나라는 점점점 부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그 외교적 군사적 위협 가운데에서도 나라는 탄탄하게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유럽의 교회처럼 점점점 비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 대한민국도 위대한 나라가 되었거늘,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 신세국가 미국이 세계적인 최강대국이 되었거늘, 아브라함의 연약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었을 때 강대한 나라가 되었거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경제적 전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슬프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그 이후에 시편 51편에 이르기를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탄원하며 눈물을 흘리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죽어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죽어서 얻는 영생의 문제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지만, 신앙의 문제는 내 개인의 인격에 변하여, 신앙의 문제는 내 자녀의 인생에 변하여, 신앙의 문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변하여, 신앙의 문제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 분명히 동의하고 믿고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문제,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문제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모든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이하의 이 빛을 여호와가 그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 빛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 이하 바라보시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한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소리가 안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거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되는 중요한 일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성공의 얼굴에서 아주 자랑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들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자랑하고 십자가 때문에 자랑하는 그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구원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서울에 유명한 두 교회 때문에 늘 우리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워낙 추구하는 것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좀 벗어나게 되니까, 뭐 이건 정말 녹음된 말이 아프긴 하지만, 사랑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잃고 명성교회 때문에 명성을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정도 되었던 거죠.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 교회가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 좋게 주의 일을 하는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 참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제목들이 분명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 말씀은 딱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빛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3절 4절을 바라보시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온 세상의 나라와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라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나라를 살리고 기독교의 정신이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 부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건국이 언제냐, 참 말들이 많지만 제가 논리적 문제 하나만 얘기하면,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운동을 했지 다른 거 한 거 아니거든요.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3.1운동의 정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정말 중요한 정신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힘이 없어 잃었기 때문에 나라를 찾는 운동을 하는 거, 이게 독립운동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주님께 나오는 것,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우리 아들과 딸들이 4절을 한번 바라보시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십시오.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포로가 되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느 시대가 아들과 딸들을 우상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우리 아이들 다 되어주고 말았어요. 다음 세대가 비어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금 어느 세대가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저절로 그게 궁금해서 교회에 나오게 될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엄마 아빠가 쌈박질하면 누가 교회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싸웠던 부모라도 교회만 갔다 오면 은혜가 넘치고 사랑하고 용돈도 많이 주면 교회가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신앙의 변화를 부모님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 삶의 열매로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교회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다른 것으로 내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을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먼저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먼저 여호와 영을 가득한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바라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원래 약한 자예요. 우린 작은 자예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목숨 내가 하나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한계이지 않습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겸손해지십시오. 험불해지십시오. 내가 작은 자라는 것, 내가 약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어울라운 방식은 약한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작은 자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작은 자가 천명을 감당하겠고 약한 자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대한 군사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바라보신다고 하면 세상은 어두운 흑암의 권세를 죽어가는 사람들이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사람은 교회에 가득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둠과 싸우셔야 됩니다. 불의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한 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천명을 감당하는 삼손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당천의 성도, 일당천의 기도의 용사.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비실비실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실비실 먹고 사는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도 세계 12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인도네시아 불러주셨던 그 이후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2억 명 넘는 사람들의 선교를 위하여, 무너져가는 고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교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뜻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비실비실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강대한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세요. 삼손처럼 방심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지지 마세요.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언제나 계시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린 약한 자라도 일당천의 용사가 될 것이고, 작은 나라라도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우리가 분명히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신앙의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문제라는 것, 온 세상을 살려내는 그 문제라는 것,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살려내는 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직감하시고 믿으시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기업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 내가 결혼한 가정의 존재 목적, 살아가는 자녀들의 존재 목적, 내 기업과 직장의 존재 목적,
오직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돕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지금 같이 최소한 3분 흔들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